함께 찬송가 21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7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삭을 결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갈보리 사건으로 불리는 그 이삭의 희생 제사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세 단락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3일길을 가서 이삭의 희생 제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백세 얻은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타작마당 이곳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이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과 함께 둘이서만 산에 오릅니다. 오르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을 제지시키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숫 양으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바치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제사를 마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셔서 땅과 후손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재수여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어떤 복음의 언약을 남기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에 대한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23절 끝에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 등장을 암시하는 연결고리로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창세기 22장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 그러니까 구속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또 그에 대한 많은 구원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보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긴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 나사라는 이 단어는 테스트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입증하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또 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동시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이들에게 먹이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아니한가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시험하실 때에 그 백성들을 멸망케 하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들은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고 한 사람의 믿음을 기르고 또 그 신앙 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단을 위한 시험이다 말씀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방금 읽은 출애굽기나 신명기 이런 말씀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배경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죠.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핍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의지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하신 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나사라는 이 시험의 단어에 입증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세우시고 시험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시험의 공통점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그 행위를 이끄는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평생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시험을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의 공통점은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걸음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거창한 역사나 거대한 위대한 일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소소한 걸어다니는 일상의 여정들, 그리고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통해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 상대방을 천사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가, 또 어떤 일이든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또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려 하고 서로의 허물이 보일 때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는가, 이런 일상의 소소한 관계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행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을 하신 것도 어떤 그 아브라함의 약점을 찾아내어서 질타하고 또 질책하거나 또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어떤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경험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광야 같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결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줄 믿고 내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또 순종하고 항복하는 태도로 이 시험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에 세우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에 세우시는 목적이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때 종말의 때에 우리로 칭찬받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으로 불리는 이삭의 희생제사 사건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들었고,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과 교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결핍의 땅에 세우십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오늘 시험이라는 주제를 두고 풀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시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우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조금 내가 남들보다 나은 존재,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간 존재로 여기지만 그런 교만과 자만 앞에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서 나는 결국 짐승과 다름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겸허히 낮추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정금같이 빚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항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시험들, 또 우리를 결핍의 땅 광야에 세우시는 목적이 우리를 무너뜨림이 위함이 아니라 성숙과 연단을 위한 사랑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의 광야에서 결핍의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놓여질 일상 속에서도 거창한 일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케 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셔서 시련으로 인내를 빚으시고 고난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케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만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효를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안정되고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전도팀들 은혜 부어주셔서 상반기 전도 때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에 있을 소그룹 목자 세미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활성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목자들이 귀한 사명감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